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살피다가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불가사의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신비롭고 놀랍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7대 불가사의가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왜 기이하냐면 기하학적으로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 지어져 물을 끌어올려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하는 바빌론의 공중 정원이 있었습니다. 100m 이상 높이의 등대로 바다를 비췄던 알렉산드리아의 등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정말 놀랍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사건. 아니,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는 부활을 실제로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알게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점 교회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부활을 부정했을까? 그 당시에 철학과 문화와 종교의 이해에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혼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육체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도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었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을 빼놓은 불완전한 복음을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헛되이 믿지 않고 내가 전한 그 말, 즉 복음을 굳게 지킬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확인시켜주죠.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실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게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 지킨다는 단어는 뭐냐면 굳게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게 꽉 붙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헛되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은 새로운 어떤 신앙을 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진 이 복음을 붙들고 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믿음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헛된 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도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 하고, 그것이 구원의 우리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다, 천국 갔다는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5절과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맨 마중에 사도된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 복음을 보면 부활한 다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게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성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여기서 게바, 베드로를 먼저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서의 순서대로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 증인 앞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부활이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고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모습으로 글을 쓴 겁니다. 왜냐고요?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에서 그런 일들을 증언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5장에서 8절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역사는 법정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갖춘 증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거하는 증언의 순서는 개인에서 집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에까지 점점 확장이 되죠. 점점 더 점층적으로 부활에 대한 증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중복되는 단어가 뭐이죠? 중복되는 단어는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셨는데 이 보이심은 단순한 상징이나 그리고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목격된 사건입니다라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보이신 대상은 다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실패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사도 바울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 부활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난 공적인 사건으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이 있던 사건입니다. 부활은 한 사람에게 경험된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진 실제 사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실제로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활을 상징으로, 잊혀져간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 3년 후에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 나타났다 학자들 말합니다. 그것도 당장 나타나지 않으시고 2, 3년 동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죠? 2,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박해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럼 바울은 교회를 비난한 사람입니다. 모욕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을 위협한 사람입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끌어내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보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을
주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했대.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신앙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담의 세계에서 일어난 그 사건,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내 삶을 무의미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수고와 공로와 우월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의 토대가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도 믿게 된 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적대적이었던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변하려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조금씩 변해갑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변하게 되고 고통 속에 흔들리면 변화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변화는 부분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변화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방향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점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어느 순간에 확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데 그 변화는 점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은혜는 한 사람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부활은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는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부활의 은혜가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전히 한 사람의 존재와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헛된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 23절 신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본문은 산상수훈 끝부분에 예수님이 헛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뜨겁습니다. 열기가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는 사역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신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신앙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천국에 가는 신앙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라는 말은 절대로 단 한 번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전부터 단 한 번도 너희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영락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종교생활을 한 것이 성도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전에는 설교를 잘하고 그 다음에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는 것이 좋은 신앙 아니었던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그거 신앙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나와 관계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본문의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삶은 복음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붙드는 삶은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건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은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복음 안에서 자신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낙심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에 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두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낙심을 해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의심이 와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은 복음에서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그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이셨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도망간 제자가 돌아왔겠습니까? 아니, 부활이 없었다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었는데 2000년 이상 기간 동안 만약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통해 부활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을 역사적이고 실제라고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오늘의 삶 속의 변화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을 전파하며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만나셨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신앙을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적을 베푸시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훗날 주님 만났을 때 내 말대로 살아간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여인들과 제자리에 서 있던 그 장소와 같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간혹 케이블카를 탑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자리에 앉거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케이블카 하늘로 정상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케이블카 바닥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경치를 봐도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케이블카에 고소공포증 환자가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어려움이 겪는 사람은 좌불안석입니다. 막 가슴이 쿵쿵 뜁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걸립니다. 난간을 붙잡고 눈을 감고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케이블카는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신앙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쿵쾅쿵쾅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복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부활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성도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